오늘도 인생의 여정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역경과 고난, 어려움과 환난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누구든지 그런 일들을 만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역경과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귀한 믿음의 인물들을 바라보게 되면 자기들의 그 비참한 운명들을 바꾸고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이름의 뜻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세한 사정은 알 수가 없지만 이 아이를 갖게 되는 그 일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아이를 성장하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어쩌면 그 아픈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고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고통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으면 그의 이름을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지었겠습니까? 요즘에 뉴스 보도를 보니까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런 경우도 꼭 같겠죠?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사정이 답답했으면 자기의 몸으로 난 그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끝없는 그런 고통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베스는 어떤 상황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출생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는, 자기를 바라보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야베스 자신인들 그런 자신의 삶의 운명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야베스의 삶이 그런 체념적이고 비참한 그런 운명으로 끝이 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고통이라 이름을 지을 만큼 그의 삶의 배경이 너무도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던 야베스가,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마음에 고통을 주었던 그의 삶이 어떻게 해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게 되며 오히려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존귀한 자라고 여겨지는 삶이 될 수가 있었을까? 성경은 그 비결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의 기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제목을 기도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야베스와 같은 못지않은 절망과 고통과 환난과 근심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이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운명들을,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물리치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의 이런 삶을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야베스는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지금의 삶이 그런 대로 살만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내게 좀 더 풍성한 복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의 존재조차 유지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내게 복을 주셔야만이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과는 그 마음이 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얼마나 이 야베스만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은 이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존재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야말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야베스는 하나님이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구약에서는 흔히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자손이 번성하고 물질이 많아지고 땅의 기업이 넓어지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그런 복들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게 되면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면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소유를 가졌다. 그러나 내 마음에 평화가 없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많은 소유가 완전한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록 아무런 가진 것이 없더라도 그 마음이,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유보다도 더 소중한 그 복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구약에서의 복과 신약에서의 복을 이야기하게 되면 내가 영적인 복과 육체적인 복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구나,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의 복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인적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복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소중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이고 영원한 복까지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베스가 구한 하나님이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이 기도는 그 모든 복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우리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우리 마음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간구한 그 복을 우리도 구해야 하겠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응답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가 더욱더 존귀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전과 다른 마음으로 야베스처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만이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가 드린 기도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경계를 넓혀달라, 땅을 넓혀달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나의 영향력을 넓혀주소서,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만 겨우 통하는 영향력입니까? 아니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리더십, 지도력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곳곳에서 여러 분야에서 지도력, 그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학교에서도 그렇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권위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게 되어지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군대에서도 옛날에는 말이죠, 이 선배를 잘 만나야 됐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밑에 오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야가 어떻게 보면 점점 좁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가 그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넓게 퍼져가도록 하기 위하여 야베스는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과 욕망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비전은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욕망은 악한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비전이 있고 욕망이 있어야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목표가 없고 아무런 열정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 선하냐 악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야베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영향력이, 이 선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가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행사되고 열매 맺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들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방향이 선한 영향력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삶의 보람과 의미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야베스가 드린 기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복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복이 때때로 자기 자신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 자신을 오히려 함정으로 빠뜨리는 것이 되어지는 많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청와대 혹은 각 부처 이런 장관들을 인선하면서 청문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정홍은 우리 국무총리 후보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말이죠. 그야말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것들이 다 발가벗겨진 기분이 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을 포함해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까지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공개되어지는, 다 개봉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들의 이력 속에서는 부끄러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때는 내가 투기해서 땅을 사는 것이 내 삶에 복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런 순간에는 투기한 그 땅 때문에 이 좋은 명예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베스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얻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주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취한 것의 복은 허무하고 무너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주의 손으로 나에게 주시는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각 12지파가 각각의 기념탑을 세우게 됩니다. 12돌탑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손들이 저 탑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것을 그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코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을, 또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와주심으로 육지와 같이 건널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 허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초대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주의 손이 함께 함으로, 주의 손이 도와주심으로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나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주의 손이 나를 붙들지 아니하면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없다는 이 고백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문을 꼭 잠그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그런 현실에서 그들이 그 지역을 떠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능력을 받을 때까지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되어서 성령께서 그 모든 모인 무리들 가운데 임하시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경은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성령님의 임재, 위로부터는 그 능력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목숨조차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힘입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결심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의 손의 나를 도와주옵소서.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에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의 고통스러운 비참한 그의 삶의 운명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자라고 여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한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리의 더 이상 어떻게 볼 것이 없는 그런 무능함 앞에서,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함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야베스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 환난이라는 말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에빌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말을 악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할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이 야베스는 나로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시험과 악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넘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주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다 넘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이 없는 복입니다. 가져도 뒤탈이 없는 복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겸하여 주는, 가지면 근심이 생기는 그런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 유혹과 시험 앞에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시험과 유혹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야베스는 자기 앞에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도 존귀한 자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와 인도의 빈민촌에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았던 마더 테레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더 존귀한 자입니까? 왕세자비니까 누가 봐도 다이애나가 더 존귀한 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다이애나보다 마더 테레사를 훨씬 더 존귀한 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종교가 다른 인도의 힌두인들조차도 그 장례식에 참석해서 얼마나 슬퍼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가난했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존귀한 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마더 테레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에게 존귀한 자로, 존경받을 자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며 주님께서 위탁해 주신 귀한 사역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바로 존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는 비천한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올린 이 간절한 이 기도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새롭게 되고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끼쳐지므로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우는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존귀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야베스처럼 기도를 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런 아름다운 삶을 본받으며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런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더 기도의 생활에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열심히 나와서 야베스처럼 하나님이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나의 모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응답받는 삶의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복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여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저들의 영혼과 저들의 육체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